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주님이 명령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환난들, 생각지 못한 사단 마귀와 흑암의 어둠의 권세자들의 공격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당당하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아라. 이 권능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지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왜 발이 안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도 왜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숱하게 교회의 목회자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게 왜 잔소리로 들리고 이게 왜 생명으로 나에게 지상 명령으로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안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서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지금 내 때가 아니고 지금 난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이 온갖 핑계가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하는 이 일에 뒷정에 이 뒷짐을 지고 뒤로 물러서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애국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바라볼 때 저들도 다 가정이 있고 저들도 다 자기의 사업, 자기의 미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가정 나도 이 아내와 같이 자식들과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남들 놀 때 다 놀러가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노후에 모든 문제가 평안하게 살기를 다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나라를 뺏기고 지금 이 나라의 이런 상태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비장한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농담하거나 가벼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목숨, 이 한 몸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순국하겠다는 각오도 서 있는 겁니다. 많은 자가 나라를 살리고 많은 자가 애국운동을 하지만 실제 생명을 바치며 실제 일터에서 뛰는 자들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 운동하는 자들을 대다수 사람들은 보조하고 돕는 역할을 할 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혼란이 시작이 되고 있고 많은 고통과 많은 신앙생활에 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영광교회를 위해서 옆에 다른 교회 교인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인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권석인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 받으라는데 저에게도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권능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거예요. 말씀이 뜨거움으로 받아들일 거고, 목사님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발벗고 나서고 심지어는 목숨같이 바치겠다는 자가 우리 교회 안에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목회자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이었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령의 빛이 가슴에 확 임하면서 네가 장로임에도 또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본 적이 있냐?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털퍽 주저앉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뜨겁게 들었대. 그래도 몸이 모자라서 주먹을 가지고 이 시멘트를 치고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그리고 신학을 가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생각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다가 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거지. 아, 요거는 우리 와이프가 되면 좋겠다. 요거는 누가 되면 좋겠다. 요건 저 사람이다. 네, 여러분이 무슨 사자야, 전달자가 되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그 은사자들은 더욱 입을 조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 그리고 내가 설설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함께하기를 원할 때 그게 따라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복음 영광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영광교회는 기도 사명을 감당히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 운동을 하며 목회자의 기도 운동을 목사님이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거절하고 막 도망 다닐 때는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명이고 더 쓰임받는 자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 매달 말씀과 그 생명영식 보내는 침재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운동하자 같이. 아,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나 할 일도 많고 나 따르고 많은데 왜 이것도 하자. 이게 중요하다. 그래 기도 운동한 2009년이니까 벌써 11년이나 12년째 되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도구로 쓰임받다는 게 감사한데 제가 기도 운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이 복음 영광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자로 세웠습니까? 전도자로 세웠습니까? 교사로 세웠습니까? 목자로 세웠습니까? 어떤 것으로 세웠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일꾼들이 오늘 우리 복음 영화계에 더욱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갈수록 평안하고 안락한 게 아니라 점점 더 환난이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지금 목회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줄 몰라요. 세상 사는 편리와 문화 문명이 발달돼서 그저 먹고 마시는 한 걱정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세요. 다 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에 눈이 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요. 그저 감사를 해도 여기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저 여러분이 뭘 소망을 갖고 뭐 해도 앞으로 5년, 20년이 뭘 여기서 이루어질 걸 소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진정한 평생 감사는 우리에게 저 천국을 기업으로 부를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로 가신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이미 성령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성령을 의지할 때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찬송 가사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삶이 힘들어져서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길 겁니다. 어떠한 질병 병마도 이길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큰 바위가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영이 임해서 평안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기력했던 자도 새 힘을 얻고 무능한 자도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내 자신의 작용론을 보게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성령이 강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기력했던 자도 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나가 교회 와서 어떻게 저 기도할까? 어떻게 나 저렇게 봉사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도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 말씀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와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십자가 지고 가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나머지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복음하는데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맡기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충만한 사랑을, 불안과 근심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환경과 문제에는 절대적인 치유의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하나님은 아름답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도가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기 앞서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걱정부터 들어온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고 근심이 나를 두르고 이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이래도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기도하더라도 말씀이 떠올라요. 길을 가고 누구를 만나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전하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뭐 그냥 말씀과 기도 예배 충만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속에서 그냥 자기 생각 전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세요. 성경을.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로 인해 세상 끝날까지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또 가르치실 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게 되고 성도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책망도 하십니다. 말세로 향해 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장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 깨달아야지 되는데 장래일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늘 생각나고 그 말씀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도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늘 그래요. 저는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시작에 항상 먼저 뛰겠다고 냅다 뛰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기록 보유자가 아니야. 메달리스트가 아니야. 이게 뭐 얼마까지만 이게 뛰고 말 건지. 그런데 메달리스트들은 이 옆에가 누가 뛰냐 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뛰는데 어디 들어있는지도 잘 몰라. 그러다가 좀 지나다 보면은 선두 그룹에 어느새 와 있어요. 그리고 달려. 처음에 무조건 달려가서 1등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가다가 중도에 포기가 되거나 페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 직권을 하거나 아예 처음에 그냥 2등, 3등으로 쫓아가지 1등 하다가 처음 후미를 쳐지는 거예요. 지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 않고 자기 기록 관리를 보면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예요. 하나 둘씩 다 추월해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마치도록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며 조금도 나 자신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는 신앙생활 잘했고 언제 내가 정말 참 좋았는데 이렇게 추억을
뒤를 돌아보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 과거의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이 오늘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을 미뤄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인생에 이제 60이 되고 70이 돼서 얼마 남지 않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인생 살고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게 되면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시작에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정부가 얘기니까 들어야지, 교회가 소소히 들어야지,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적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에 전염병을 돌고 있으니까 예배가 승리돼야 된다고 외치고 교회 승리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세상에서 다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게 하시나. 교회를 넘볼 수가 없는 이 땅과 사회의 집단 속에서 발생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어떡하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게 되면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예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불안이 온다는 걸 알고 빨리 나와서 성령 달라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 사무엘상 라마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여러 어려움과 죽음을 피하는데 왕에게 눈총밖에 난 자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종이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라마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는 훈련학교 현장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라마 나요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장소. 그러기에 사울 왕이 전령들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보냈는데 이 군사들이 그 라마나에서 오는데 예언의 은사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이게 성령. 그래서 죽이려는 자가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면 내가 가겠다. 왕이 직접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악심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없애버리니까 그가 옷을 빨가벗고 홀딱 벗고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이게 뭔 추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종을 의지하고 찾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 염려 걱정됩니까? 주의 종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전화로 바쁩니까? 전화로 기도 요청하세요. 목사님 지금 나 큰일 하러 갑니다. 이 문제 이거 갑니다. 이거 제일 잘 알게 우리 이경미 성도예요.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하나 그냥 다 보고 하면서 또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입술로 자꾸 시인하는 거는요. 나를 구속